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르셨는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으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을 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에 육신 가운데 살았을 때 우리가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와의 그 추억, 엄마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가에 대한 추억. 그래서 어머니 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게 추억이란 말이에요. 지나간 삶 속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추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러고 나를 영원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 험악한 세상, 그러니까 옛사람처럼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때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참으로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늘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장차 오실 건데 그 장차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삶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엄마는 꼬맹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 게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은이도 마찬가지일 거야, 내가 볼 때.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분을 본다는 건 나의 삶이 그분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어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은 이런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목의 육신의 자랑,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안에서 살아가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눈에 보이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아무리 못난 사람들도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왜 세상적인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의에 대한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왜? 세상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게 세상적인 게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나온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 세상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곧 불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닌 거를 우리가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지 않냐면 주님과 소망 가운데 거하지 않냐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소망에 대한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옛생각이란 말이에요. 옛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까 기도 속에서도 기도 드렸지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리가 양을 이렇게 착취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면 우리가 늘 죄 아래 있어요. 내가 인지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왜? 그게 옛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평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빛비침을 받으면 우리는 죄 아래 거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이 오실 그 형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재림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부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불법을 행하지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죄를 범죄하느냐?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 범죄한다는 거는 7절에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면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내가 죄 지은 게 생각나면 범죄하는 자들은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내가 깨어있지 않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는 게 뭐겠어요?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내 마음에 편한 얘기를 해줘서 범죄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 나를 간섭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참 목자로 내가 인정하면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범죄하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항상 나를 막대기와 그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과 내가 사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는 주님이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분과 사귐이 없으면 양이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잖아요. 간섭을 해주셔도 우리는 그걸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끌려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해.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맨날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감정 때문에 다투잖아요. 다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프단 말이에요. 서로 아파, 괴로워. 근데 주님 안에서는 시기 다툼이 없어요. 사랑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걸 보존하는 거예요. 그걸 뿌리 내리고 단단히 세워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은혜를 베푸시는 증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존해야 된다. 그 사랑을.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죄가 틈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틈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만난 우리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형제로 부른 우리들이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아픔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요. 사사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웃 국가를 통해서 그들을 그 벌을 내리셔요.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예,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버티다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요. 그래서 한동안 잘 살고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불법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려운 일이 당하면 도와달라고 구원해 주세요 이런다. 이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래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의 빛 이외에는 사랑의 빛을 비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바꿔서 그런 소망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말로만 우리가 은혜를 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온전한 사랑. 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찬양할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알게 하셨어요. 그럼 아는 거는 내가 그렇게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줄 아는 것. 그래서 주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주님을 다시 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참모습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시잖아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거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가 나한테 죄를 지어도 옛날에는 그게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반응을 해. 서로 죄 짓고 잘났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사랑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죄가 인내를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우리에게 온유함을 드러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시기, 다툼,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틈타면 서로 분쟁해요. 서로 시기해. 서로 다투어. 끝내는 살인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살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직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서 미혹돼서 나의 죄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숙하면 이제 그걸 용납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의 빛 빛자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용납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어리니까 다투는 거예요. 내가 어리기 때문에 시기하고 내가 어리기 때문에 변론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천국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로 된 세상이라면 이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에덴 동산처럼 유토피아가 되면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야. 내 자신과 이웃들 간에 그 죄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게 피차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유로가 있어야 돼요. 서로 유로가 있어야 돼요. 짐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명예는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 디모데에게 말하냐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은혜 베푸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누셨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나누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러는 거지,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구원에.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왜? 이 세상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잖아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떠나거든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겠어요. 이게 우리 삶이 삶 속에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들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기 전에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실체를 모르고 실상을 모르고 그보단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지를 못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자체도 알지 못해요. 그게 교만하다는 거를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유선적인 거거든요. 하나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사랑이잖아요. 우리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알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또 뭐를 좋아하냐면 변론하기를 좋아해요.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토론하는 좋은 발전적 토론이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변론은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변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옳은 건데, 하나님의 작정하심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게 변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게 진리인데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변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변론은. 그리고 변론을 하다 보면 싸우게 되잖아요. 언쟁이 생기잖아요. 서로 어떤 걸 조율하고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고 알고 그래서 용납하고 이러면 언쟁이 생기겠어요? 절대 언쟁할 수가 없죠. 근데 언쟁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변론하다가 자기 주장이 옳고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없으니까 말로 전쟁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삶 속에서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쟁을 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공급하시는 걸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고 변론한단 말이에요. 또 그게 안 되면 언쟁해요. 그게 이웃과 이렇게 말하는, 언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를 늘 기억하고, 그걸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을 지나간 걸로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을 기억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세월 동안에 나를 어떻게 간섭하시고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없을 때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까지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돌봐주셨으면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를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형상을 보기 위한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앞에 행한 모든 말씀과 행위들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 아들의 삶은 이런 거다라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절로 기쁨이 있어요. 절로 자긍심이 생기잖아요. 자부심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된